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29년 동안 주님이 변함없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제가 오늘 요즘에 이제 힘도 들고 동기랑 이제 연평도를 갔다 오고 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니는데 이 차가 이제 라이닝이 오래되니까 패드가 이제 달잖아요. 그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픽픽픽픽 소리가 나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중앙 분리대나 이렇게 벽이 이렇게 쳐 있는데 건물 쪽으로 가다 보면은 픽픽픽픽 소리가 나. 그래서 라이닝 패드가 이제 다 됐구나. 낙이 그 팽팽팽 소리가 난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또 전략하고 제 아들 카드로 그놈이 아버지 이 복음 전하는 데만 이 카드 써요. 기름 넣고 차 수리하는 데만 쓰세요. 다른 데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로 참 전국으로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좀 그 패드 좀 더 쓰려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한테. 아버지 왜? 그랬더니 아버지 그 카드 이제 그만 써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 끝났구나. 그러냐? 그럼 알았다. 그랬더니 내 속으로 이제는 에휴 그냥 집구석에 있어야 되겠다. 돌아다녀봐야 하나 되는 것도 없고 힘만 들고 또 이제 자동차 라이닝 패드가 다 되니까 그냥 그 팽팽팽팽 소리 나지. 에휴 이제 차 아니면 말지. 그리고 뭐 전철 타니고 뭐 지팡이 들고 지팡이 짚고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카드가 이제 사용 못한다고 하니까 그 아들놈이 카드 줘가지고 기름 넣고 엔진 오일 갈고 그 차 고장 나는 거 조금씩 해서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소식이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카드 새로 갱신해서 유보미한테 맡겼으니까 아버지 저녁에 집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유보미한테 가서 카드를 찾아가세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알았다. 나 지금 바로 공장에 간다. 공장에 가가지고 새로 갱신한 카드를 받아갖고 저거 그 해저터널 고속도로 타고 딱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이닝 패드가 다 달아서 쌩쌩쌩쌩 달 때마다 이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야 이거 또 돈 들어가겠네. 에? 이것도 8만 원, 7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5만 원 돈 그 패드를 이렇게 나이닝 패드를 갈아야 되는데 15만 원 돈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더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끝나는구나 그래갖고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 제 아들 공장 11년 전입니까? 12년 전입니까? 조그만 거 150평 공장 하나 인근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1300평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 저녁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놈이 잘 돼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카드를 새로 갱신한 카드를 받아갖고 딱 오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내 친구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친구 있는데 내가 이제 두 사람만 만나요. 왜? 그 친구 둘은 마음의 감각이 되니까. 그게 한 사람은 망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멀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나더러 이제 쪼가리라고 하죠. 난 별명이 쪼가리라고 해요. 조각편시라고 쪼가리라고 해요. 근데 미웠어요. 이 친구들이 아니 나이가 담배를 안 폈던 애들이 담배를 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냄새 맡으면 막 내가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야 이제 니들 이제 안 만나. 내가 니들 담배 피면 나도 간접 피부로 해서 가래가 긁고 가래 나오고 그러는데 나 이제 니들 안 만나. 그리고 몇 달 됐어요. 안 본다고 한 지가. 근데 망룡이라는 친구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종수야, 나 담배 끊었어. 담배 끊은 지 8일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야, 우리 저 순댓국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독정이 시장 가가지고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오는데 사탕을 까주는 거예요. 그 담배를 이렇게 딱 끊고 나서. 근데 이제 그 멀대라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는 담배 끊었냐 안 끊었냐? 담배를 못 끊었대. 하루에 3갑씩 핀대. 넌 그러면 담배 끊고 전화해. 너는 앞으로 내 전화 안 할 거야. 그리고 영환이는 담배 끊은 지 지금 8일 됐다고 한다. 그러고 전화 끊어 그러고 딱 끊었는데 어저께 아들한테 카드 가지고 딱 받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멀대라는 친구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알죠? 이제 몇 달 동안 안 보니까 이제 얼굴이 거칠해지고,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고 젖을 먹지 못하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얼굴이 그래. 그렇지. 근데 그 친구는 고집이 세가지고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 마음이 좋은 걸 알아요. 그 멀대라는 친구가 29년 동안 지 고집대로 가는 길이야. 근데
그 망령 친구도 내가 복음 전했고 멀대라는 친구도 복음 전했어. 근데 두 친구만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죠. 카드도 갱신해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어저께 그 카드 받아갖고 오늘 카센터 가서 지금 라이닝 패드 싹 앞뒤 싹 갈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소나타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44만 킬로를 타고 다니는데 저 라이닝 갈면은 한 4만 5만은 또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엔진 오일 정확하게 넣고 다음에는 그럼 뭐 50만 킬로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돈 있으면 뭐 벤츠는 못 타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 소나타를 지금 벤츠처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래됐죠. 예? 250만 원 주고 저 랜드카에서 저 오래되면은 영업용하고 랜드카하고 오래되면은 이제 바뀌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이제 복지 카드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타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저 소나타 2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250만 원을 대워서 해준 거죠. 옛날 그때 아반떼가 있는데 그걸 폐차하니까 8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딱 되니까 250만 원이 맞춰져서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지금 저 차 벤츠처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받고 제일 먼저 멀대라는 친구한테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제 지 누나가 차를 하나 사줬어요. 중고차를. 중고차 하나 사줘갖고 지가 운전하면서 지가 다니는 거예요. 일꾼 데리고. 그러니까 지가 편안하죠. 그래서 야, 너 몇 시에 오냐 그랬더니 같이 다니는 사람 부평에 태워다 주고 오면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이제 카페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굴 딱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오니까 얼굴이 완전 똥 씹었어요. 거칠거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이제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녁 같이 회덮밥 한 그릇 사줘서 또 먹고 한 2시간 정도 막 그냥 또 딱딱이 깐 거죠. 이빨 깐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회복되니까 얼굴이 훤하게 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고집이 너무 세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인데. 그래갖고 오늘 이 나이닝 싹 갈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닝 카센터 그 사장님이 이 패드가 자리 잡고 있으려 그러면은 밀리니까 앞으로 한 며칠 동안은 천천히 안전거리 충분히 두고 다니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저 차 없으면 저 못 돌아다녀요. 이 다리 골반도 안 좋고 어디 힘들어요. 차 없으면 전 못 돌아다녀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쭉 보면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내가 뭐 영혼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그냥 보여지는 거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걸로만 살아왔던 놈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속에 참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지인을 미국에서 보내줘가지고 그 군대 동기가 참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동기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 동기로 말미암아 이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없었으면 이 유튜브 저는 안 했어요. 성경 찢어버리고 도망 다녔던 놈인데 근데 동기가 이 유튜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3년 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 이거 남들이 뭐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모르고 내가 이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말씀 올려놓고 또 이틀은 또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인천에 또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또 은퇴 목사예요. 일반 교회들은 은퇴하잖아요. 65세 넘으면 다 은퇴하잖아요. 은퇴 목사예요. 그래서 또 그 동기랑 어제 만나가지고 소바 그 국수 참 맛있더라고요. 그 아주 맛있는 식당을 하나 소개받았어요 어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그 메밀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걸 먹어야 되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일행이 있는데 내가 계산을 했어요. 그 소바 먹는 그 국수집 아르케 식당을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동기가 왜 그걸 계산을 하냐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천국이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29년 30년 동안을 이렇게 저를 이끌어 옵니다. 제 친구 어저께 그 뺑기치라는 친구 있어요. 고집도 세갖고 돈 벌어가지고 헛각 부리고 그러고 다니다가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45년 만에 미국에서 누나가 와가지고 이상가족 만나는 것처럼 만나가지고 그 누나가 승용차 하나 사줘가지고 지금 아주 잘 다녀요. 근데 나 봐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소주 한 잔 먹는다 그러더라고. 나 보아가지고 그동안에는 술 안 먹었대.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안 봐야 이 친구들이 술을 안 먹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망령이라는 친구도 또 보니까 이제 순댓국 먹으면서 소주 딱 반병, 소주 한 서너 잔, 3잔, 2잔 먹고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담배를 안 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냄새가 안 나니까. 저도 뭐 그전에는 담배 피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담배 냄새가 역겨우니까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친구도 이 뺑기치라는 이 멀 때 이 친구도 이제 조만간 담배 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 별의별 방법을 다 하더라고요. 또 뭐 알러르기 해갖고 뭐 온몸에 그냥 가렵고 그래갖고 약 먹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뭐 이염, 장염, 폐렴, 간염, 뭐 전립선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거야? 마음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고 마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마음을 딱 고쳐먹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얼굴이 이렇게 뽀얘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새까맣게 하고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얼굴이 뽀얘지니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청바지도
청바지 뭐 기모 청바지 싸더라고요. 동대문 시장 거기 가니까 뭐 하나에 17,000원 해가지고 2개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 하나 막 입고만 다녀도 아주 훈훈하니 좋은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내가 이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자기 은혜를 베풀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복원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면은 이제 저 그리스도가 딱 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은 여기 사도행전 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그러면은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늘 누가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어제 여기에 인천에 살고 있는 동기 은퇴 목사가 있어요. 한 분이. 그분이랑 또 일행 한 3사람이랑 소바 메밀국수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 그냥 들고만 다녔던 이 성경을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다 은퇴 목사님들이니까 나이가 뭐 다 70대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제일 막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원로 목사들 나이 80 넘어가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수발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가. 참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저한테 허락하셔서 이 동기로 말미암아 내 너무너무 감사해. 이 동기로 말미암아 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4년째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유튜브를 말씀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올리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거 몰랐죠. 근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 이러고 가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라요.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지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우리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이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저도 29년 전에 이 성경 말씀에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내가 보게 되지니까 아 그렇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그러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지금 30년 동안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줬잖아요. 이 성경 주님이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준 거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한번 가봐요. 시편 119편.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편 119편 자 119편 130절 여기 보면은 129절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해놓고 일자 써놨어요. 그리고 난 아주 딱 일자 써놓고 보면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29년 전에 그냥 성경 넘기기만 했어요. 뭐 답답하니까 안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였어요. 근데 그냥 넘겼는데 하나님이 이 짝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무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게 해주니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짝을 쫙 맞춰주니까 그렇지. 저 이스라엘 전쟁 저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지. 성경에 예언이 돼 있으니까 저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저 그리스도가 나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거기에 나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표적 이적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666 받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이 돼서 새로운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동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는 몸으로 그런 몸으로 다니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또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자,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보니까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 성경을 봉해져 있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성경을 보고 내가 껴안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이 연결되니까. 근데 여기 또 보세요. 9절 7절 에스겔 37장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있는 몸이 있고 생기가 없는 몸이 있어요.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 부활되는 몸이란 말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몸. 자동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는 몸. 순식간에 가는 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29년 동안을 이 성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 계속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싸워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저 가나안 땅 거기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는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12지파로 땅을 분배를 해줬잖아요. 근데 다 진멸을 하라 하는데 다 진멸을 안 했어요. 그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고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제 새로운 몸으로 여기 보면은 6절 5절 에스겔서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누굴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갖고 딱 아담한테 보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 나왔다고 내가 신학 박사라고 그러면서 말씀만 이 지식만 소리나는 꽹가리처럼 전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저께는 신천지로 갔던 한 지체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 지체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지체죠. 마음이 변화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죠. 에? 근데 내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이 편종수라는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려고 하니까 막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해갖고 뭐 우울증입니까? 사람 만나는 거 싫고 기피증인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있다가 편종수 그 카톡에 딱 보니까 돼가지고 전화했다고 어제 전화 왔더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춰요.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요백에 사단을 붙여버리잖아요. 제가 6년 7개월 동안 뭐 왼쪽 반쪽이 막 뼈 쪽이 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버리면 방법 없어요. 어떤 인간도 다 굴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참 이 마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 사망을 당한 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지옥에 가는 몸도 변화받아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도 변화받아서 가는 거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사망을 당한 자도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해가지고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분은 이분은 영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제 친구 뺑키치라는 친구 몇 달 만에 어제 봤어요. 근데 잠깐 가서 한 2시간 차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얼굴이 확 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보면은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종이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좋아하는 거 가져요? 그러면 병 들어버려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보면은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저는 이 29년 동안 그 영혼이 기근이 오고 그 영혼이 병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에? 이 생명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질병을 통해 가지고 여러 병,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다 걸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제 얼굴도 이렇게 뽀얗게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아무 이상 없어요. 다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제 쓰려고 내가 너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에?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도록 참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은 엘과 자 여기 보면은 엘과 오나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38장 3절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애를 죽여버렸어요. 이 생명을 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을 만들려고 교인을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생명이 심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여기 보면 여기 자 오난도 자 8절 유다가 오난하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위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자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에가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지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목마르셨을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속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언제 줄을 돌아봤냐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의인들은 이 종일토록 구워준다 그랬어요. 종일토록. 창세기 시편 37편 한번 가봐요. 시편 37편. 예? 자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아들 공장에 가서 카드 갱신한 거 받아가지고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나이닝 패드가 돼가지고 소리가 뺑뺑뺑뺑 소리 나는데 이거 아끼고 전략하고 더 쓴다고 했는데 내가 그 카드를 딱 받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친구 영환이가 종수야 나 담배 끊어서 그러고 사탕 먹더라고.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이게 가래가 안 나와요. 이제 그 친구들 안 만나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저 종교 종파를 떠나서 그 영혼이 병들든지 뭐 하든지 나는 가서 말씀 전해줬어요. 그러면 마음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제 나이닝도 갈았고 차도 이제 소리 안 나고 조용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심령을 물이 떠나가지고 신천지로 간 그 지체가 또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 지체는 편종수라는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 제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을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나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 생명의 세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생기를 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뼈들이 맞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다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5절에 보면 가로 열고 1000년이 타도록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여기 5절 20장 5절 5절 가로 열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12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몸은 이제 변화를 받습니다. 부활이 돼요. 그 마음에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천사들과 같이 이 세계 창세기 38장에 엘과 오난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죽이는 거예요. 욕심적인.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에 가보면은요. 누가복음 20장에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자,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절 물어 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죽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나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죽어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생명을 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명기 25장 5절이죠. 신명기 25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육신의 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25장 5절. 자, 5절.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잃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내가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 성읍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균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다말은 엘과 오난이 생명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가 씨가 있다는 걸 알아요. 셀라도 장성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유다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생명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육신의 육신의 동침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영적인 세계라고 생명의 세계를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다 육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읽었잖아요. 그 얘기 똑같이 하잖아요. 이 신명기 2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엘과 오난이 믿음으로 그 형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개된 비밀인 거예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뭐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